받는 부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간단하게 지어보았습니다. 축복받는 부자. 욥은 부자였고 부자입니다. 욥은 부자예요.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부자들 중에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는 천국에서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들보다는 쌓아놓은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의의 공덕보다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상급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많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일을 실제로 말과 혀로만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을 애매하게 당했습니다. 이게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또 유혹하려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려고 자신의 있는 것 다 뺏어가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자녀들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마지막 남은 내 편 아내와 친구들까지 다 뺏겨서 아내도 너 죽어버려라 이러고 친구들도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무정하게 네 죄 때문이다 회개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욥은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이 욥의 그 큰 이 분량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뒤에서 잠잠히 계셔요. 그래서 욥이 항변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할 만큼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앞이 캄캄하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제 호소를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29장입니다. 29장에 저는 이 13절을 요절로 꼽습니다. 우리 13절 한 번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아멘.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망하게 된 사람이 나는 망할지라도 욥은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부들이 욥을 생각만 해도 좋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고요. 망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들에게 그만한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한 선한 일들은 여기 말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요약했다 혹은 정리해 놓았다 라고도 할 만큼 많은 이 표현들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이것을 고백합니다. 욥이 과거의 영광이 아주 대단했음을 사실 자랑한다 아니면 회상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번역에는 풍자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썼어요. 과거의 이 모습을 보면은 욥이 부유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읽은 13절 그 이전 부분에는 욥이 사람들의 모습에 어떻게 보였느냐 하는 것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여러분 그 성화들 옛날 로마 카톨릭 그 천주교에서 그린 성화들 그림들 보면요, 그 성인들 그러니까 뭐 사도들이나 혹은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머리통 뒤에다 보면은 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게 있어요. 그런 의미, 그런 표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비춰주셔서
이 사람을 보면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에서 비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마트에서 계산할 때, 혹은 회사 다닐 때, 혹은 친구들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전도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권찰이야, 난 선교회 회장이야, 나는 구역장이야.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서 쉽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명예가 내 뒤에 따라오는 것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꼬라지가 이것밖에 안 돼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이름 거들먹였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에게게 쟤를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럴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 믿는다고도 말 잘 못하고, 또 내가 행위로 바르게 살거나 혹은 선을 막 아주 잘 베풀거나 그럴 만한 능력도 부족하고 자신도 없어서, 그래서 쉽게 함부로 나는 교회 다녀요 말 잘 못해요. 나도 거짓말할 때 있고, 나도 도둑질할 때 있고, 나도 나쁜 짓 할 때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지 않게 하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없는 사람처럼 숨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자면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 주셨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 그런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욥은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니까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욥은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도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항상 고개 빳빳이 들고 권력자처럼 왕처럼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뒤에 군대가 수두룩한 그런 위엄 있는 왕같이 다녔고, 사람들은 내 앞에서 조아리고 또 수구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본즉 귀가 들은즉 사람들이 말소리를 낮추고 또 축복하고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욥은 대단하다, 욥은 위대하다, 욥은 착하다, 욥은 믿음이 좋다, 이런 칭찬들과 증언들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누가 욥을 욕할 때 아유 저 사람이 나쁜 짓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 욥이 직접 말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착한 일하니까 이렇게 복을 주신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이 욥에 대해서 착하다고 증언해주게 했단 말이고, 또 욥이 사람들로 인하여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욥은 만나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욥 사장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입술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삶을 살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13절 이하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이런 거예요. 맹인의 눈이 되어주는 것,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는 것. 오늘날에는 맹인의 눈이 되어주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내를 잘 해주면 그게 맹인들의 눈이 되어주는 것이고, 또 다리 저는 자들의 발이 되어주는 것은 그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내가 데려다 주면 되는 거겠죠. 지금으로 하면은 운전기사가 되거나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자인데 이런 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도와준 것도 쉽지 않고, 또 돈을 내는 건 사람 마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빈궁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여기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줬다 그래요. 내가 생판 모르는데
변호사 비용 대주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데 빚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이 많으니까 도와줄 수 있고, 도와주니까 도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욕해요? 축복해요? 축복하죠? 그러니 그 축복이 합당해요? 부당해요?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욥이 내보낸 게 하늘로부터 다시 돌아와요. 이런 삶을 욥은 살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근데 욥이 복을 받은 원리는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욥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는지 흙수저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그 부유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와가지고 망하게 해가지고 거지 되잖아요. 근데 욥이 친척들하고 친구들한테 조금씩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전에 2배로 부자가 되잖아요. 로또 맞아서 부자 2배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는 복의 원리를 이미 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작은 금액을 가지고도 다시 사업에 재기해서 성공해서 전보다 더 큰 부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고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중에 한번 물어보면 평생 그지 깽깽이로 사시다 가시겠습니까? 부자로 사시다 가시겠습니까? 물으면은 어떠세요?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쵸? 누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하지도 않고,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지 깽깽이여가지고 빌어먹고 도둑질해 먹으면서 하나님 욕먹이는 사람 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부자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가 필요한 것에 부족하지 않으면,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그 정도는 우리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금액을 정해놓으면은 그건 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통장에 1억만 찍혔어도요, 저는 부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1억 가지고는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한 10억 찍히면 좀 괜찮다고 생각하실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혹 20억? 혹은 30억? 너무 많은가요? 우리 권사님은 30억 정도면 괜찮으시답니다. 혹시 100억 정도면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이런 금액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데에, 또 내 가족들과 함께 사는 데에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그걸 도와주는 일이 나한테 근심이 아니면 그러면 나는 부자인 거예요. 저는 거지입니다. 남을 도와줄 때요, 계산해요. 그리고 또 한 번 계산해요. 언제 계산해요? 선물 주고받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선물 줬었나 안 줬었나 이제 기록 찾아보고. 부조하러 갈 때 어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왔었나 안 왔었나 찾아보고. 이게 뭐예요? 거지예요. 저는 그래요. 아직 부자가 못 됐어요. 왜 그럽니까? 욥이 받는 축복의 그 원동력 혹은 이 사이클, 이 굴레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부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도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자교회가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부자교회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부유함이 주변으로 흘러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저 건너편에 있는 도봉 감땡 교회는 부자교회예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흘려보내요. 그쵸? 왜 그럴까요?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 공헌했고요.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잘 도와주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게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방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장로교회는 우리끼리 일단 먹고 보자 이거고요. 감리교회는 쟤네 먼저 먹여놓고 보자 이거. 제가 받는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선행을 잘 실천하냐? 감리 쪽이 더 잘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방하죠. 쟤네는 열려있다. 쟤네는 다 허용한다. 포용주의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꽉꽉 닫아놓고서 흘려보내지도 않고서는 다오다오 하나님 주세요. 복 주세요. 맨날 이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저는 욥이 누렸던 이 축복의 굴레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놓인 숙제들 그거 문제 아닙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고민하지 않고요, 뭘 물어봐요? 얼마면 돼? 이걸 물어봅니다. 오늘 영화의 명대사처럼 얼마면 돼? 이걸 물어봅니다. 얼마면 됩니까? 얼마나 편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 못해요. 어떻게 하면 더 싸게 할까를 생각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를 생각하기보다 얼마면 돼? 이걸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걸 먼저 말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사람이 또한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타인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대상과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을 복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원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혼자서 달라고 기도하면은 잘 안 주세요. 근데 다른 사람이 쟤를 복 주세요 이러면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를 축복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잘 안 씁니다. 우리 교단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손 들어가지고 서로 상대방 향해서 축복하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해도 쉽지 않죠. 어색하기 때문에,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사랑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데 밥 먹는 시간에 사랑이 나눠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안 나눠지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식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화장실에서, 화장실 마주치면서 사람들 인사하고 지나가나요? 좀 민망하니까 그냥 서로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나요? 그러나요? 사랑의 말 한마디 이렇게 툭 내뱉으면서 그 마주침도 엄청난 인연인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말과 고백 표현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잘 못했고 그래서 평상시 일상에서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이 많이 못 나갑니다. 축복의 말이 많이 못 나가니까 우리 입이 할 수 있는 말들 중에서 많은 말들, 대부분의 말들은 다 저주의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축복의 말들로 채워나가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입만 열면 저주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보는 사람마다 칭찬거리를 찾아내서 축복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것에 특화된 사람들의 눈은 어때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단점만 너무 잘 보여요. 아주 잘 분석해요. 이 사람은 문제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저런 거고 다 잘 분석해요.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본인에게 하든 옆 사람에게 하든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쏜 화살이 직선으로 날아가든 돌아서 날아가든 어쨌거나 그 사람을 아프게 할 거거든요. 욥은 입술에서 이미 축복의 말들을 내는 사람이었고요. 그 말이 또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욥이 낸 대로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좋겠고 또 외면하거나 못 본 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축복받는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인사하고 또한 옆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인사하자 그랬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만큼 또한 옆 사람에게도 사랑을 고백하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 축복의 말을 내는 사람, 말만 하겠어요? 그 말이 씨가 되어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말도 하지 않으면 선행이 나오지 않겠죠? 축복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축복의 말이 사람에게 직접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먼저 그 입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그래야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만났을 때 할 말이 생각이 나죠. 그냥 딱 만나면 우리 어때요? 서로 같이 축복합시다 이러면요, 다른 말 다 못하시고 그냥 축복합니다 이 말만 하세요. 아, 오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옷을 예쁘게 입으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타인을 두고 축복의 대상자들을 두고 축복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축복의 말들을 하고, 그 말들이 씨가 되어서 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가 어두울 때 빛이 되어주고, 그가 절고 있을 때 부추게 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쓰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축해 주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욥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오신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오신 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내 기도의 대상자들을 두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근심거리들을 두고 기도를 할 때가 많죠.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분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근심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예? 우리 삼남매 아니구나. 삼형제, 우리 삼형제 애들, 예? 근심이 많으세요? 감사함이 많으세요? 응? 하나님 왜 남자애들 3명만 세 명 주셔가지고, 예? 이런 기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 근심함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축복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삼형제들 축복합니다 하고, 장군감들을 셋이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심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로 바꾸고, 근심의 대상을 축복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저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리라 믿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선행까지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적용이 돼서 현실이 되어서 내년 이맘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들이 있으리라 한 것처럼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자의 그거 금액이 찍히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예요? 1억. 여러분들은 10억, 한 30억 찍히면 좋겠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축복의 굴레가 우리에게 오기를, 우리가 그 굴레에 올라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좁쌀 같고
너무나 쪼잔하여서 너무나 인색하여서 정말 10,000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내놓으라고 멱살 잡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인색한지, 어쩜 그렇게 인정이 없는지, 어쩜 그렇게 모질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을 넓게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축복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